감사하자는 제목으로 감사는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좋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감사의 조건은 내가 뭔가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영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요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감사할 제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하여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늘도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자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우리는 기분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입고 싶은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내가 가지기를 원했을 때 가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남이 나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가질 때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건 속에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오고 좌절도 오고 남이 나를 비방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를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잘 되지 않는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어느 날은 잘 된 것 같는데 어느 날은 내 속에서 이것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 누가 나에게 비방하는 소리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감사보다는 속이 상한다는 거지. 왜요? 내 맘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나는 감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하라 그랬는데 압니다. 성경 말씀. 근데 내가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서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더불어 있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시험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뭔가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좋은 나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 나쁜 거는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안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가 승진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 그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나는 그 승진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저 사람 나보다 무엇이 못한데? 저
저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훨씬 나은데 왜 내가 승진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믿는 우리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진급을 하지 못합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는 예수 앞에서 주일도 성수 지키고 11조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못했습니다.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 옆 사람은요 내보다 못하고요 저는 도둑질도 하고요 사기도 치고 하는데 저는 부자로 사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고요 도둑질도 안 하고 열심히 샀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에 열심히 살면 잘 된다고 축복한다는데 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도둑질도 하고요 하나님 이제는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왜? 나는 내가 필요한 물질을 가지지 못하고 남자들 같으면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수입에 원하는 수입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그 필요한 돈을 내 손에 쥐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먹고 쓰는 데 아니라 먼저 너 앞에 나와 먼저 함께 하자고 우리는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먼저 놓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주시면요. 학생들 같으면 좋은 성적을 내주고요. 내가 어떤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그러면 시험을 치는데 그걸 다 해주면요. 안 그러면 직장생에서 내가 진급이 되면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액수의 돈이 비즈니스가 모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건부를 가지고 거꾸로 한답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라는데 우리는 필요한 것을 먼저 다 요구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선교도 좀 하고요. 구제헌금도 좀 할 테니까요. 거꾸로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의 길을 가자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쓰고자 원하는 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이 훈련을 안 받고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네가 내 앞에 먼저 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쓰고자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연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아무리 믿어도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그들이 희생하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희생하는 희생으로 가야 되네. 내가 희생한 거 보면은 뒤를 돌아보면 별로 희생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내가 내려놓은 것 같고 희생한 것 같고 내가 남을 위하는 것 같고 남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각자가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 내 중심 안에서 내가 보기에 내가 이만큼 저를 사랑하고 이만큼 저를 용서하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묵지를 내고지 하나님의 원하는 그 믿음의 분량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전체를 내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전체를 내놓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주려고 그런다. 조금 내어놓으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다 내 것입니다. 자녀도 내 것, 가정도 내 것, 사업도 내 것, 친구들도 다 내 것. 누구만 내가 원하는 조건 안에 들어와요. 저 친구도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대답해주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부탁하면 예 하고 들어주는 친구가 우리는 마음에 드는 친구라. 나에게 내가 잘못할 때 쓴소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나를 바로 세우는 친구는 우리는 안 본다는 것입니다. 왜?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못 가게 하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다는. 하나님은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주님은 아니다. 오늘 너는 왼쪽으로 가라는데 내가 왼쪽 가면 힘들 것 같다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나 왼쪽 가야 돼요. 내가 오늘 왼쪽 가고 싶다니까. 주님 기다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세요. 나는 왼쪽으로 가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해야 돼요. 그래 놓고 문제가 잘못되면 하나님 그때 왜 나를 안 말렸습니까? 나는 많은 자를 통해서 너를 말리고 기다렸다. 이 말은 수없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사이트에 간증이 올라온 분은 내가 왜 오늘까지 주님을 모르고 내가 불교계에서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있으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많은 자를 보내어서 나 앞에 오기를 원하는데 네가 듣지 않았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못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자리에 있는데 내 때문에 내 친구들이 내 이웃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태어서 너무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때문에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그들을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잘 믿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죽어져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지 못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말씀 안에 들어가서 감사해. 감사의 조건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게 감사하다. 오늘 나를 택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한없는 은혜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주의 전에 잠깐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면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참석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좋은 데 가고요. 가고 싶은 데 갔는데 내가 오늘 여기 참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 구원하신 그 예수가 그 주님이 그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어서 오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서 우리는 주의 전을 나올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하라 할 것입니다. 좀 더 죽으라. 좀 더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네 이웃을 너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할 때 우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이 다른 걸 생각하지. 하나님이 오늘 날 죽어주신 주님이 저에게 늘 그런다. 너 저 사람
용서하라.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되겠냐고 처음에 제가 은혜 받을 때 늘 하시던 말.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어떨 때는 좀 괴롭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문제가 있으면 주님은 저에게 무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디에 가겠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 이웃을 용서하라.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쉽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심령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면 또 용서가 한 번 용서하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도 어떨 때는 용서할 수 없다. 마음이 안 내킨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가정을 가지는 부부가 제일 용서를 못합니다. 내 자녀를 제일 용서를 못합니다. 남은 안 보면 된다는 거죠. 이웃은 안 보면 우리는 용서한 것 같는데 그 용서는 안 했지만 안 보고 지나가니까 괜찮은 것 같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부는 우리는 용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내 중심에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의 마음에 어긋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바로 간다 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근데 한두 번 이야기해도 자녀가 안 들으면 우리 부모들 잘하는 게 에휴 그냥 놔두지 마. 알아 하겠지. 근데 용서하고 그냥 놔두고 사랑으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접어주는 건 용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네 자녀들 네가 용서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다 마음에 드실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우리는 훈계하고 가르치지만 내 마음에 들도록 가르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르치면 그럼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내가 요구하는 조건과 하나님의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운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자녀를 키우기로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건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하나님은 어떨 때는 자녀가 똑바로 가는 게 있습니다. 부모라고 다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부모의 은혜를 가지고 무조건 내 말에 따르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제가 이걸 설명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안 들어도 되냐?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설령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말을 할지라도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서 부모가 틀린 것을 하나님은 가르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항하고 틀렸으니까 순종하지 않겠다 하면 잘못된 자녀들이 부모가 잘못된 것이 보이면 부모 앞에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가 움직이게? 하나님이 움직이게. 서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우리는 서로가 내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안 되면 우리는 아무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설령 여러분 앞에 잘못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해보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성령이 임해야만이 고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해도 성령을 받고도 안 고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안 고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이 임해도 안 고치는 자를 여러분이 어떻게 고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못 고치는 자들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도 고치지 않는 자들. 여러분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끌탕하고 내가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손해는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설명하고 지적하고 말하고 듣지 않을 때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지. 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내가 먼저 서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내 주위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보고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로 서 내가 먼저 감사해. 우리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날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걸 좀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주려고 여러분 노트 하나씩을 가지고 하루에 감사하는 감사를 써내려 가십시오. 하루에 없어도 한 가지는 써보십시오. 10가지, 20가지가 나오면 10가지, 20가지 쓰십시오. 정말 감사할 게 없어도 하루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한 가지는 좀 쓰고 자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먼저 내가 먼저 감사할 것을 내가 감사하는 것을 먼저 찾을 때 이웃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